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55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복희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히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그 말 했는데 주일 낮에만 오신 분은 목사님을 사랑한 사람이다. 저녁에 오신 분은 목사님도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다. 그리고 3일 예배에 오신 분은 목사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이다.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의 틀린 말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와 지금의 세상은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 것이 있으면 탄소 중립이죠.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근데 선진국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 놓고 이제 지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후진국이나 중진국에 이걸 줄이라고 하니까 참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사람들이 저지른 지혜라 할까 죄값 때문에 지구가 다 사람이 못 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본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인간 그 이후예요. 인간 그 이후.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인간이 없어진 다음에 그 후회가 어떻게 되냐. 일반 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왜 옛날에 파충류나 그런 짐승이 없어졌냐? 온도가 맞지 않아서 없어진 겁니다. 지금 이 지구도 언제일지는 몰라도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죠.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왕 못 살잖아요. 죽으면 또 지옥으로 가겠죠. 오늘 여기 2절 말씀에도 그 환난의 날이 올 때 어떤 사람은 좋은 나라로 갈 것이고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빠질 거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랜만에 읽으니까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오늘 오신 분은 영원히 빛날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도 칭찬하면 좋죠.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대요. 오늘 오신 분은 칭찬해도 괜찮습니다. 지혜 있는 자, 성경에서 지혜 있는 자를 누구로 뽑죠? 솔로몬 얘기하죠. 근데 솔로몬은 지가 엄마 살았을 때, 그때 지혜롭게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방 여자들 속에서 지혜를 다 없애버렸어요. 나라를 망쳐버린 인물로도 듭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청소년 때 바벨론 나라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잡혀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우상의 나라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충만하게 만든 아주 지혜로운 분입니다. 영원히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그 나라를 주장할 때도 다니엘은 총리까지 했어요. 지혜로. 자, 그러면 영원히 빛나는 삶, 믿음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뿐 아니라 파사에까지, 그때까지도 이 지혜자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나라, 외국에까지도 나라를 빛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주야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도 미련한 자들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자로 봐야 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7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데 여기 보니까 온전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해. 사람 보기에 다니엘은 첫 번에 미련한 것 같이 행동했어요. 그 왕이 주는 포도주도 고기도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요? 바벨론 나라에 준 고기는 다 우상에게 차려가지고 단 다음에 사람에게 줘요. 옛날에 우리가 조상 제사 지낼 때 전부 상 차려놓고 제사 지낸 다음에 장손이 복 받으라고 먼저 먹습니다. 술도 마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어쨌든 가정교육도 잘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린 일은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씩 성경을 읽으십니까? 사실 성경은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고 성경을 매일 봤어도 지금 구약 같은 거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여러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면 얼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읽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읽다 보시면 말씀 하나하나에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요셉을 잉태하고 기도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 11번째 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그냥 얼마든지 그냥 그 인정 못 받고 그냥 괄세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 위한 기도, 물론 임신했을 때 기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요셉은 그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가 사랑하기도 했지만 형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볼 때 형들이 아버지 말 안 들으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구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네가 지금 형들에게 고난당해도 구박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형들을 이길 거다. 네? 믿음으로 사니까 담대함을. 그래가지고 그 형들에게 가면 좋지 않을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에게 갔다가 팔려갔죠. 처음에는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큰 형이 그래도 죽이면 안 되니까 살려가지고 아버지께 보내려고 했는데 유다 형이 갖다 팔아먹자고 해서 팔아먹었어요.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아무리 형에게 팔려가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누구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냐? 그래서 그 부인이 거짓말로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러 온 것처럼 말했는데 그 보디발도 자기 아내의 모습을 알아요, 심리를. 진짜로 요셉이 그랬으면 가만두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늘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고 장관들 그 죄지은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 이제 30살 정도 된 요셉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같이 지혜로운 자는 우리나라에 없다. 네가 총리를 해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네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솔로몬도 이때는 진짜 지혜롭게 살 때 이 잠언을 썼잖아요. 잠언 3장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지혜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이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 얼마나 살기 좋아요. 내가 늙은이가 생각할 때 아무 쓰잘데없는 건 만든 것 같아. 뭐 자율주행차, 보트도 요새는 바다에 가면 그냥 혼자 가.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이름이 빛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오면서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시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제일 옳은 길이지요? 여러분 가는 길이 제일 옳은 길이죠. 예?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옳은 길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지금 은퇴한 데가 14, 15년 돼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제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수 화양면 나진교회가 4년 전에 10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갈 때 장로님, 집사님들이 5년 동안이나 박터지게 싸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도 안 갈라간 교회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 같은 것이 그 교회에 가서 좀 일을 하면 하나님 상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태직에 싸운 교회, 아무도 갈라간 교회, 5년 동안이나 면소직 교회가 목회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11년 거가 있다 나왔지만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 100주년 그 교회에서 책을 냈는데 제가 목회한 11년의 역사가 쫙 나왔잖아요. 응? 그 책 소개가 내가 78년부터 91년 1월까지 딱 역사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은 주야, 나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응? 그 얘기.
그리고 11년 동안 교회가 부흥된 것 전부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전부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근데 내가 여기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 같은 얘기가 될지도 모르죠. 사람이 아이를 가지면 잉태하죠. 그러면 10달이 되면 낳죠. 근데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잉태신자들이 있어요. 태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번에도 뭐 5월 달에 했잖아, 여기. 근데 인도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몇 명이라도 다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하세요.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신자들은 태신자야. 그 신자들은 태신자야. 여러분 진심으로 하면 여러분이 세상 떠난 후에도 믿습니다. 그 사람. 또 중요한 때도 믿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양반 돌아가실 장례식 때 그분이 믿었대요. 장례식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하지 말고,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지 말고, 마음에 지인들이 아는 분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 몇 명이라도 계속 새벽마다 또 시기때때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네 태신자도 보신다고. 좀 위로가 됩니까? 주님께서도 이 전도를 굉장히 강조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되잖아요. 전에 여기도 써 붙여놓은 성경 구절인데,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써놨었죠 그때.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강권하고 데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욕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끊임없이. 제가 그때 텔레비전 보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결혼하니까 남자가 성격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아주 애를 태우다가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와서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 못 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남편 믿고 살아겠냐? 나 믿고 살아겠지. 내가 남편 믿고 살아겠냐? 나 믿고 살아겠지. 그 음성을 듣고 이 집사님이 회개하면서 남편에 대한 예우는 성경대로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갔어요. 그게 얼마 안 가서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이제 아무 탓하지 않고 남편 대우는 해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니까, 그래서 감동받게 하기 억지로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응답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 얘기한 걸 들어본 거죠. 우리는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멍에를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전도를 내가 직접 하기는 못하죠. 그런데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사람 구원하려고 이렇게 감옥에도 가고, 육신의 자식도 잘 두면 좋죠. 잘 둬야 돼요. 근데 왼수 같은 자식도 있긴 하지만 영혼의 자식은 3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세상에서 잠깐 빛날 수 있지만 영원한 빛남은 주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이 세상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욕을 먹든지 미움을 받든지 내가 갈 길을 주님 앞에 가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면서 그 고생을 기쁨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내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겠죠.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연장하면 됩니다. 기도 시간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성경 읽는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내가 평생 초등학교부터 예수 믿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벌교에서는 22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봐도 지금도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된 거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꾸준히 읽으시면서 주여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한마디 깨닫으면 우리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광, 빛난 삶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지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지혜, 세상 것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다니엘 12장 1절에 4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말세는 아주 빨리 왕래하고 지혜가 지식이 더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엄청나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봐도 뭐 이런 기술이 있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딱 살펴보면 뭐 진짜 이거 뭐 희한한 그게 다 없는 거 없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여러분이 빛나는 삶, 이 세상에도 빛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는 그런 복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세가 되어 세상이 너무 발전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분들 정말로 주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남은 때에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이 평화롭게 되고 주의 축복의 역사를 증언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지 순례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은 때 건강하게 하시고 돌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목회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